안녕하세요. 한 주간 건강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는 너무도 바쁜 시절을 살고 있습니다. 그 바쁜 중에도 결단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는 통큰통독 가족 모두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힘을 내셔서 빠짐없이 강의를 들으시고 일정에 따라 성경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27주차 강의는 교재 79일차부터 81일차까지의 내용으로 진행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은 1차 전도 여행 후 이방인들의 할례 문제로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아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합니다. 예루살렘 방문 후 곧바로 제2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1차 전도 여행 시 밤빌리아 버가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마가 요한을 다시 데리고 2차 전도 여행에 동반하는 문제로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다툼이 있었고 결국 결별하게 되어 따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바나바는 마가 요한과 함께 구브로 섬으로 가고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유럽으로 건너가 유럽 최초의 교회인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2차 전도 여행의 경로는 수리아 안디옥, 다소, 더베, 루스드라, 비시디아 안디옥,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빌립보,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 베레아에서 배를 타고 아덴으로 가고 아덴에서 고린도, 갱그리아에서 배를 타고 에베소에서 배를 타고 가이사라, 예루살렘,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제2차 전도 여행 가운데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기록합니다. 데살로니가에 이른 바울은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 세 차례의 안식일에 성경을 강론합니다. 이때 적지 않은 기브인을 포함한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말씀을 듣고 믿게 됩니다. 이때 복음을 반대하고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대적하고 핍박합니다. 이 핍박은 바울의 일행뿐만 아니라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에게까지 확장됩니다. 결국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밤에 베레아로 보내고 그곳에서도 복음의 열매를 맺습니다.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은 베레아에서 일어난 일을 전해 듣고 베레아까지 쫓아가 바울 일행을 핍박합니다. 바울은 다시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그리고 고린도로 갑니다. 고린도에 도착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AD 51년경 고린도에 머무는 동안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개요는 예수 우리의 소망입니다. 1장부터 3장은 바울이 복음을 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환난 가운데 굳건히 신앙을 지키며 이웃 교회의 모범이 되고 있는 것을 칭찬합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나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장에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잘못된 종말론을 바로잡아주고 현실 부정적이고 회의적인 종말론을 멀리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것을 당부합니다. 4장과 5장에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를 하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의 개요는 인내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의 첫 번째 편지를 쓴 지 약 6달이 지난 후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핍박은 여전히 잠잠해지지 않았지만 교회는 시험을 잘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몇 가지 문제들이 남아 있어서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중에 다시 한번 재림에 대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주의 재림에 대한 거짓 가르침에 현혹되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믿음을 굳게 잡고 이겨낼 것을 권면합니다.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은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후 곧바로 3차 여행을 떠납니다. 1, 2차 전도했던 지역들을 돌아보며 교회를 든든히 세웁니다.
이때 고린도 전후서와 로마서를 기록합니다. 3차 여행의 경로는 스리아 안디옥, 다소, 이고니온, 에베소, 미둘레네, 아소, 드로아,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고린도, 베레아, 데살로니가, 빌립보, 아소, 미둘레네, 밀레도, 바다라, 두로, 가이샤라, 예루살렘에서 돌아와서 체포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 2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교회입니다. 유대인들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혀 유대인 전도를 중단하고 디도 유소라는 이방인의 집을 중심으로 1년 반 동안 이방인에게 전도하여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고린도는 그리스도 본토와 펠로본네스를 연결하는 상업의 중심지로 여러 민족이 모이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선교 전략적인 면에서 매우 중요한 요충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린도 교회를 세운 후 바울은 에베소에 3년간 머물면서 그곳에서 고린도 전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전서는 예수님은 우리의 지혜라는 내용입니다.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은 분당 짓기에 대한 책망을, 또 7장에서 15장까지의 내용은 교회가 직면한 문제들에 대한 바울의 대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의 주요 내용은 첫 번째, 교인들의 분열에 대해 바울은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두 번째,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바울은 믿음이 약한 자들과 그들의 양심을 고려하여 행동할 것을 충고합니다. 세 번째, 성령의 은사, 특히 예언과 방언의 문제에 바울은 특별히 관심을 기울입니다. 이 문제를 다루면서 바울은 무엇보다도 교회의 질서를 중시합니다. 네 번째, 성만찬 예식에 있어서도 바울은 성도가 서로 사랑하고 연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다섯 번째, 고린도 전서의 많은 부분이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이원론을 반대하고 복음의 가치를 재정립합니다. 대부분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바울의 표현대로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이것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그림 1번은 불신자를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2번 그림은 육신적 그리스도인을, 또 3번 그림은 제자로서의 그리스도인을 나타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성전, 곧 성령을 주인 삼고 살아야 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의 내용은 시련 중에도 우리의 위로가 되시는 예수님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폭동으로 인해 에베소를 떠나 마게도냐 지역으로 이동합니다. 바울은 마게도냐에서 고린도 전서 편지를 전하고 온 디도를 만나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소식을 듣고 다시 고린도 후서를 기록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온 유대인 교사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과 다른 복음을 전하며 바울의 사도권을 비판한다는 것을 듣고 교회가 갖고 있는 사도 바울에 대한 오해를 해명하고 자신의 사도권의 정당성을 밝힙니다. 혈통으로는 바울은 역시 히브리인, 또 아브라함의 씨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인이었습니다. 또 고난으로 봤을 때 바울의 자신의 수치스러운 그런 고난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약함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전합니다. 또 영적 체험으로는 14년 전 셋째 하늘에 올라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으며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해 구제 연보를 미리 준비할 것을 당부합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중 소아시아 지역 전도 활동 중 고린도에 3개월간 머무는 동안 예루살렘으로 떠나기 전 로마 교회에서 쓴 편지입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신앙의 기본 교리를 체계적으로 설명하며 유대인 성도들의 율법주의적 신앙을 교정하기 위해 쓴 편지입니다. 구원의 과정에서 칭의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소명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중생은 다시 태어남과 거듭남을 말합니다. 회심은 나의 결심을 강조하며
마음을 돌이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조건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칭의는 거듭남의 결과이며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양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성화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이루어가는 구원을 말합니다. 성화는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화의 근거가 되는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구원의 과정에서 칭의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칭의는 법적인 위치를 말하는 것이고 미래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며 전적으로 하나님이 해주시는 일입니다. 칭의는 이 세상에서 완전히 믿음으로 얻어지는 것이고 믿으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구원의 과정에서 성화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으로 현재에 이루어가는 구원입니다. 성화는 내적인 상태를 말하고 지속적으로 이루어가는 것이며 하나님과 우리가 협력하여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성화는 이 세상에서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성령 세례는 이례적인 사건이며 과거에 완성된 일이며 모든 신자에게 허락되었으며 명령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는 직접적으로 체험되지 않고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되는 것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게 되시는 사건입니다. 성령 충만은 여러 번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고 현재에도 계속 진행되는 상태이며 순종하는 신자에게 부어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성령 충만을 명령하신 것이고 실제로 체험되는 사건이며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살게 하고 성령이 주인 되시는 상태입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의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에 관한 말씀을 알아보고 그 전도여행 중에 기록된 서신서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이러한 칭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일생에 단 한 번 일어나는 사건이고 성화는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화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까? 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한 주간도 말씀 열심히 읽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